큰 스님께서는 또 평범하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하찮은 말씀 같아서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요즘 세태를 보니 그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 세상에 일부러 거짓말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스님에게 생활 속에서 야단 맞지 않으려고 일부러 둘러댄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큰 스님께서는 기억력이 뛰어나시니까 제가 둘러댄 거짓말도 며칠 못 가서 탈로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야단 맞기도 합니다. 가정생활을 보면은 처사님들에게 보살님들은 이런저런 집안일 또 아들 딸들 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돌려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바깥 처사님들은 처사님들대로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둘러댄 말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거짓말들은 다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악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거짓말을 서로서로 하면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의 생활의 조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지금도 제가 큰 스님을 오래 시봉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큰 스님께 대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스님에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큰 스님께 가까이 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뭐 거짓말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큰 스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말 저런 말 참 큰 스님께 많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요새 오면 새삼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깨는 거짓말은 그것은 정말 큰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보 사태로 빚어진 작금의 사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드는 일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삶이야말로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바로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속이지 마라 하신 말씀이나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이러한 간단한 법문 같지 않는 법문이 우리들 생활에 가장 필요한 좌우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큰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스님의 어떤 지근거리에서 하신 것도 많지만은 특히 사람살이에 있어서 스님께서는 의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서로 신용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누구한테 얼마나 속아 보셨는지 남에게 절대 신용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무언가 거짓말이 삿되지 않으면 용서를 하셨지만은 거짓말이 좀 삿되다 싶었으면은 절대 그런 사람은 당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스님 태도를 보면은 큰 스님께서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다 싫어하는가 보다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큰 스님께서 누가 오면은 어느 스님이든지 오면은 그래도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한두 마디 묻고 하면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큰 스님이 좋아하는 분이다 그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이 오면은 본체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 버리는 그런 좀 민망한 그 자세를 보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나중에 가게 나오면은 그놈 신용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님 모시고 살면서 신용, 남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씀도 저는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에 남기신 업적이 많지만은 그런 것은 공개된 일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 제 개인적인 체험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큰 스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절대로 이제 스님들 생활에 있어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참선 수도인이 되기를 갈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자 중에 박사가 된다, 뭐가 된다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고 선방으로 간다 해서 자선하고 앉아 있으면은 참 좋아를 하셨습니다. 스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세상은 지식인의 스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수행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스님처럼 청빈한 삶을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세 마디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스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절대 당신 자랑은 좀처럼 잘 하지 않고 사셨지만은 또 남에게 남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보이면은 여지없이 네가 뭐다 알아서 자랑하느냐고 많은 또 편찬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스님 법문 속에서는 인생 말년이 되면은 다른 것은 다 제어할 수 있지만 명예욕은 제어하기 정말 힘든다는 말씀도 당신 어록에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제가 큰 스님 찾아뵙고 출가할 때 그때는 제가 세월 가는 것을 참 보면은 꽃 피고 가려면 단풍 들면은 그렇게 1년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쯤 와서 큰 스님 사리탑 불사를 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면은 참 긴 밑에도 저도 서리가 슬슬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참 백년함에 돌을 때는 머리가 새카말 때 돌았는데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가서 내 머리도 이렇게 참 새치가 느는 것이 아니라 서리가 한 켜, 두 켜 사이에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스님 모시고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큰 스님 원대로 저도 진정한 수행인의 어떤 삶을 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참회의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처음 제가 출가했을 때 하신 말씀이 중원, 스님은 언제든지 논두렁을 베고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중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떠나신 지금은 그렇게 참 스님들은 아무 것도 없이 오늘 세상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도 부담이 되는데 우리 스님들로서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논두렁을 베고 죽을 수 있는 각오로 중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한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 더 큰 스님 말씀을 유추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살지도 못하면서 큰 스님 말씀 이것저것 참 여러 말씀을 끄집어내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잘 살지는 못했지만 저 하나만 알고 지내기보다는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러 사부 대중들하고 경험을 나눔으로써 좀 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신심 있는 생활 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큰 스님께서 3,000배 절돈 3,000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3,000원 때문에 시비도 많았습니다. 큰 스님께서 무엇이 도도하신 분이라서 오시면은 무량 중생 제도를 하시면 될 것이지 절돈 3,000원을 꼬박꼬박 챙기느냐 오히려 이것은 큰 스님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는 또 비난도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떠나신 지금 그 3,000배의 효능을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스님 배우려 그러면은 3,000배를 안 하면은 스님을 칭견할 수 없다는 그런 전선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쉽게 그 참 휴전선이랄까
그 전선을 돌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철조망이, 삼천배라는 철조망이 큰 스님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하여금 신심을 돈밟게 한 그런 철조망일 수도 있었고, 또 권력과 검력이 큰 스님께 침범해 오는 그런 것을 저지하는 또 저지선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처님께 삼천배 신심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 당신께서 청견하실 수 있었던 그런 좀 중요한 생활 철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찾아뵙고 화두를 타고는 그날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년암 내려오면서 삼석은 화두를 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처님을 물었는데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는가를 외치면서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집에 와서 화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화두를 하니까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생각이 만 가지가 오락가락하고 해서 도저히 화두가 자리를 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향을 한 줄기 양 엄지 손가락 사이에 꽂아 놓고 불을 당겨서 이 시간 향 타들어가는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참선을 해보자, 화두를 잡아보자 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향이 타들어가면은 양 엄지 손가락까지 사이까지 손톱 밑까지 그 향이 타들어가면은 그 양 살이 이제 누르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이나 몇 날이나 계속을 하면서 그 껍질이 벗겨지곤 했지만은 화두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참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했습니다만은 또 화두도 그렇게 참선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로 세월이 지나갔는데 연말이 되어서 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니까 좀 참선하는 공부도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큰 스님을 찾아 한번 뵙겠다 싶은 생각이 그날 불현듯이 들어서 대구에서 해인사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일찍은 시간이라 버스에는 아무도 없고 운전수, 안내양, 저 세 사람이 타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고령 검산제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을 때 마음에 이상한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정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감격을 맛보면서 해인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뵙게 되고 무언가 화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더더욱 힘을 내서 백년암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큰 스님께 인사를 올렸더니만은 그때는 반가워하시면서 아는 척을 하시는데 제가 화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스님께서 그 형령한 눈빛으로 정말 뚫어져라 쳐다보시는데 제가 무언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마음에 꽉 찼는데 한 말씀도 말씀을 못 드리고 무안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선 좀 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선 좀 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큰 스님께 한 말씀도 못하고 쫓겨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오늘 하루 자고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지금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간이 아니니까 시대가 아니니까 하루 또 잘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저녁 공양을 끝나고 있으니까 큰 스님께서 찾으신다 해서 스님 배우러 갔습니다. 가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 고만 중대라 중대라 세상에 이제 뭐 30도 다 돼가는 놈이 세상 살면서 뭐 해보면은 얼마나 하겠노 내 밑에 와서 공부하면은 그래도 얻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중대라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아니 스님께 인사만 드리려고 왔지 제가 백년암 문전에 올 때는 스님 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내가 아무한테나 중대라 소리 안 한다.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물러나왔습니다. 또 다음 날도 이제 온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마음을 결정했나 하십니다. 결정했습니다. 중안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다. 중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이제 하다가
그러면은 좀 더 생각해보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스님께서 자꾸 이제 스님대라는 중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좀 친근감도 드는 큰 스님 그 용모에다가 또 이렇게 더 높은 스님께서 저보고 자꾸 참 중대라고 스님대라고 하시니까 뭔가 저도 이제 아이고 이제 30이 다 돼가는 사람이 뭐 세상에서 살면은 얼마나 살까 잘 살까 그러면은 이런 큰 스님 밑에 봐서 공부하면서 사는 것도 그러면은 인생의 뜻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솔깃솔깃 이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러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대 맞고 그렇게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짐을 살 들고 이제 어머니한테는 백년함의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년함에서 와서 공부를 하면은 출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내가 백년함에 가서 공부하고 오마 꼭 그렇게 해서 참 부모님들에게는 거짓말을 시키고 또 안 가져와야 될 책 보따리도 가져오고 그렇게 무겁게 백년함에 와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스님하고 인연이 이래 지워져서 제가 백년함을 출가해서 지금까지 백년함에 살게 되는 그런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제 팔자에는 스님들 팔자가 있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스님 떠나시고 나서도 오늘까지 백년함이 있으면서 잘하지도 못하지만은 큰 스님 그 유업을 기려가는 힘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제 말씀을 들어주신 사부 대중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성불합시다.